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13일 월요일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태양신이자 당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의 지배자인 파라오가 그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아주 긴박한 장면으로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 절대 권력자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흉측한 소들이 살진 소들을 잡아먹고 또 텅 빈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귀괴한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인데요. 아, 정말 끔찍한 꿈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한 이방인 죄수가 왕의 기이한 꿈을 풀어주는 그런 신비로운 해몽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역사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아주 거대한 메시지입니다. 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상황의 극적인 대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절대 권력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감옥에서 갓 빠져나온 볼품없는 히보리 청년 요셉이 그 앞에 서서 거대한 재난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보통 요셉하면 막연하게 꿈을 잘 풀인 영적인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히 재앙을 예고하는 선지자의 역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가 붕괴할 만한 위기를 돌파해낼 치밀하고 현실적인 행정적 대안을 왕에게 직접 제시하는 탁월한 전략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님들이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파라오는 명색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배자잖아요. 거대한 군대와 부를 누리고 있는데 고작 소 몇 마리와 보리 이상 몇 개가 나오는 꿈 때문에 이렇게까지 번민할 필요가 있나 하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우리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 특히 이집트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면 파라오의 공포가 온전히 납득이 갑니다. 아, 나일강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집트는 철저하게 나일강의 범람에 의존하는 사회였거든요. 매년 일정한 시기에 강이 범람해야만 비옥한 흙이 덮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니까요. 즉,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올라온 암소들과 그리고 밭에서 자라나는 이삭들이 흉측하게 변했다는 것은 곧 나일강의 축복이 끊어지고 국가 경제가 붕괴된다는 상징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파라오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 풍요를 보장하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는데 그 풍요가 파괴되는 이미지를 보았으니 자신의 통치권 자체가 흔들리는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국가 부도 사태, 더 나아가 파라오의 정당성이 박살나는 시나리오를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요셉이 왕 앞에서 던진 첫 번째 흐름이 얼마나 대담한 선언이었는지 확 와닿는데요.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애굽의 지식인들이 범한 오류를 단숨에 교정해버리는 대목이죠. 그렇죠. 현인들은 암소꿈과 이삭꿈을 각각 다른 두 개의 사건으로 보고 꿰맞추려다 실패했을 텐데 요셉은 전혀 다른 상징이 사용되었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는 완벽하게 동일한 하나의 꿈임을 강조합니다. 일종의 강조체인 셈이네요. 똑같은 경고를 두 번 연달아 보냈다는 것은 이 재앙이 아주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셉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선언하며 목적어를 문장 맨 앞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신으로 숭배받는 파라오 앞에서 이방의 신 하나님이 제국의 미래를 주관하신다고 거침없이 통보한 거죠. 살아있는 신 앞에서 진짜 우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못을 박아버린 거네요. 이어서 27절부터 31절로 넘어가는 두 번째 흐름을 보면 다가올 기근의 강도를 설명하는데 그 묘사가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 앞서 있었던 7년의 대풍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옛날에 우리 잘 나갔지 하고 추억하기 마련인데 그 과거의 풍요로움이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질 정도의 충격이라는 겁니다. 극심한 굶주림 앞에서는 배불렀던 기억조차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섬뜩한 분위기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27절에 암소를 묘사하는 단어 중 파리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크, 그리고 이삭을 묘사할 때 속이 빈으로 번역된 레이크, 이 두 단어는 발음이 매우 유사하거든요. 일종의 언어 유희군요.
네, 이 메마르고 텅 비어버린 상태를 청각적으로 꽂히게 만드는 겁니다. 파라오의 귀에 라크, 레이크라는 파괴적인 소리가 계속 맴돌았을 겁니다.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파라오의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시청각적인 충격요법이네요. 게다가 30절에 땅이 망하다 할 때 쓰인 칼라라는 단어는 그저 좀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태도 없이 완전히 파괴되고 종말을 맞이한다는 뜻이죠. 36절에 망하다인 카라트 역시 생명줄이 싹둑 잘려나간다는 무시무시한 단어고요. 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당신의 나라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라고 직언을 한 거군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었다면 당장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듣기만 해도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인가요? 세 번째 흐름인 32절로 넘어가기 전 앞선 16절을 보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의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안심을 시키거든요. 네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정작 입을 열어서 내놓은 해석은 방금 나는 칼라와 카라트, 즉 완전한 멸망의 예고입니다. 멸망할 거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이걸 어떻게 평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모순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깊은 섭리와 참된 은혜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본질이요? 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대흉년을 내리셨다면 이집트는 그야말로 전멸했을 겁니다. 재앙 그 자체를 없애주시는 것만이 평안이 아닙니다. 멸망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시간을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 것이죠. 재앙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진짜 은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이 평안의 목적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흐름인 33절에서 요셉이 탁월한 국가 행정가로서의 대책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요. 보통의 점술가들이라면 부적을 쓰거나 제사를 지내라고 종교적인 처방을 내렸을 텐데 요셉은 곧바로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세우라고 기획안을 던지네요. 맞습니다. 기근이라는 재현재해를 치밀한 행정력과 제도의 정비로 돌파하려 한 겁니다. 이어서 34절부터 36절까지의 다섯 번째 흐름을 보면 국가 단위의 비축 시스템 제안이 구체화되는데요. 네, 현대의 관점에서 보아도 혀를 내두를 만큼 체계적이죠? 첫째로 전국을 감독할 최고 책임자 아래에 각 지방마다 감독관들을 배치하여 행정망을 짜고요. 둘째로 7년의 대풍령 기간 동안 수확량의 20%를 특별세로 거두어 비축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창고에 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흉년이 끝날 때까지 썩지 않게 보존하고 중앙 통제하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7년 동안 엄청난 양의 곡식을 거둬들여서 보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물류와 세무 기술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온도 관리나 횡령을 막기 위한 회계 감사까지 다 필요했을 텐데요. 일개 히브리 노예가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결코 아니죠. 요셉은 이토록 완벽한 운영 지식을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아주 중요한 영적 묵상 포인트와 연결됩니다. 요셉이 이 통찰을 얻은 학교는 다름 아닌 지난 13년간의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그 시간이군요. 네,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거대한 가게 경제와 자산 관리를 실무로 익혔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위 관료들을 수발하며 제국의 행정 시스템과 물류를 몸소 통달하게 된 겁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썩은 감옥에 두실까 원망했을 그 끝없는 절망의 시간들이 사실은 세계 경제를 구원할 책임자로 훈련받는 특별 과외 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기적으로만 속성 재배하시지 않습니다. 땅의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일상의 질서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치밀한 말씀의 구조를 살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묵상의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정치적 대결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는 장면이군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가 쩔쩔 맺는 모습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왕은 사람의 목을 벨 수는 있어도 7년 뒤에 찾아올 자연재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했던 사건도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보이는 권력자는 이방 황제들이지만 진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풍요와 기근의 역전입니다. 네, 풍요가 잊힐 만큼 끔찍한 기근이 온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이신 목적이 결국 준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동하라는 사인이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도 풍년의 때가 있을 겁니다. 건강, 재정, 혹은 평안한 시간들 말이죠. 네, 보통 이런 풍요가 주어지면 복을 받았다고 안주하기 쉬운데요. 이 풍요는 나 혼자 낭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가올 영적 기근과 환란을 준비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은혜의 표징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이 풍요를 대비 없이 소진해버린다면 낭비된 풍요는 훗날 더 뼈아픈 재앙으로 다가오겠네요. 내 영혼의 창고를 든든히 채우고 이웃을 도울 여유를 비축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해석에서 대책으로 나아가는 참된 영성입니다. 해석에서 대책으로 나아간다. 참 가슴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골망에 앉아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만약 그가 기근이 올 것이라는 예언에서 멈췄다면 세상을 구원하는 통치자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땅의 질서를 세우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거군요. 네, 깨달은 뜻을 따라 내가 발딛고 있는 일터와 현실 속에서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성실하게 흉년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낼 때 참된 영성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단한 일상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치열한 영적 훈련의 장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가올 흉년을 버텨낼 생명의 비축,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제국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하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나 내 삶을 에워싼 막막한 상황이 내 앞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통치자이심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풍요의 때가 그저 나의 안일과 정욕을 위해 낭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다가올 영적 기근의 때를 대비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라고 주신 은혜의 계절임을 영적인 눈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요셉이 13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연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살릴 행정적 지혜와 성실을 훈련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단하고 평범한 일상의 자리도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훈련의 장소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묵상하며 하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생명의 뜻을 실천하고 세워가는 참된 영성의 사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대비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